다시요. 오늘은 당부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오늘 파더스데이입니다. 해피 파더스데이. 축하합니다. 당당히 있던 아버지 자리가 점점 왜소해지는 것 같아서요. 우리 캐나다에 있는 이 파더스데이 더 귀합니다. 세상이 바뀌고 시대가 달라지면서 가정이든 직장이든 아버지의 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그러면서 어쩌면 사회 문제는 더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가정 문제나 가정 해체 문제가 비단 아버지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아버지에게 모든 책임을 돌릴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그 아버지의 실종, 그 아버지의 그 부재는요. 오늘 우리 사회의 그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이 아닐까 싶어요. 아버지 역할은 참으로 귀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아버지를 만났고 좋은 영향력을 받았다면 그건 정말 무엇보다 값진 유산이고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게 나의 선택대로 되는 게 아니지요. 내가 아버지를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요. 그러지 못한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러지 못한 불행한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냥 부르는 이 아버지란 이름은요, 정말 귀한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제 주로 그 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 이렇게 나타났지만 복음서에는 175회 정도가 개인적인, 그리고 예수님도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라 부르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로 계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다른 무엇이 아니라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웃집 친구 아버지가 부러운 적 있었다면은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 정말 무엇보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 어떤 분인지, 하나님 어떤 아버지인지, 그걸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성경이 여기 누가복음 15장이 아닐까 싶어요. 여기 누가복음 15장 우리가 읽은 말씀 보통 당자의 비유라고도 하는데요. 당자라는 단어는 없는데 그럼에도 이제 그렇게 붙여진 거라서 아마 이 둘째 아들의 스토리가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드라마틱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탕자의 비유라는 건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두 아들이 있었다고 큰아들과 작은아들 다 말씀하고 있어요. 특히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잃은 자를 찾으신 예수님, 그래서 첫 번째 잃은 양이 나오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가 나오고요. 세 번째는 잃은 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두 아들의 비유라고 하는 게 맞겠고 그보다는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마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 이렇게 붙이는 게 더 적절하다고 할 것입니다. 자, 여기 본문의 말씀 보지요. 두 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는 그 배경이 되는 1절과 2절에 보면은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나오고요. 그런가 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의 세리와 죄인들이에요. 아시는 대로 죄인의 대명사라고 할 만큼 이들은 말씀과 탐을 쌓았고요. 그리고 율법에 떠난 자들이었고 자기 쾌락과 욕심을 쫓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그 두 아들의 비유에서 보면 둘째 아들과 같다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부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이들은 한마디로 모범생입니다. 말씀을 연구했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비유에서 보면은 첫째 아들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어쩌면 모든 그 인생들은 이 두 부류 가운데 하나에 속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가깝다고 생각하세요?
예. 자,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누가 예수님께 가까이 했을까? 예. 모범생들일까요? 아니에요. 예, 아니에요. 여기 말씀을 보면 예, 세리와 죄인들은 말씀을 드리려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왔지만 그런데 예, 이 모범생들은 예, 수군거리고 있어요.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함께 음식까지 먹는구나. 함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예, 서로를 받아들인다는 그러한 이제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은 이 모범생들에게는 조금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먹고 죄인들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예수님은요, 예, 그들에게, 예,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이제 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특히 이 두 아들의 비유는 좀 더 직접적이지요. 그리고 이 그 두 아들의 비유의 그 마지막에 보면 예, 큰 아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에게 그 마음을 바꾸도록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 돌아온 아들에게나 아니면 그 집안에 있는 그 속 좁은 아들에게 아버지가 얼마나 관대한 분인지, 집을 떠나서 방탕하게 살았던 그 둘째 아들도 잘못된 거지만은 그러나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그 첫째 아들도요, 어쩌면 진정한 아버지와의 만남이 필요한, 아버지 집에 살았지만 그런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아버지를 오해했던, 그래서 참된 만남이 필요한 잃어버린 아들이라는 거고요. 아버지는 집 나간 집안에 있는 이 두 아들을 모두 품어주시는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두 아들의 비유, 기다리신 아버지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그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둘째 아들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어떤 분인지를 보겠습니다. 자, 12절 말씀 보면은요, 이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내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는 거예요. 유산 달라는 겁니다. 아시는 대로 유산은 아버지가 죽은 후에 나누는 거지, 아버지가 두는 번이 뜨고 있는데 이 유산을 달라는 거, 이건 아주 무례한 거예요.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기다릴 수 없으니까 그냥 아버지 죽은 셈 치고, 아버지 그냥 없는 셈 치고, 그 유산 달라. 이 자식은요, 이 아들은요, 아버지에게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아주 망나니 같은 불효막심한 자식이지요. 아버지는 그냥 그 부여를, 그 부를 주는 존재인 겁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있으니까 아버지 걸 못 받아요. 아버지는 빨리 사라져야 되는, 없어져야 되는 거추장스러운 존재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요, 아버지는 관심 없어요. 그래서 이 재산을 받기만 하면 아버지를 떠날 겁니다. 받고 떠나버리죠. 오늘날도요, 이 둘째 아들과 같은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지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나 하나님과의 만남을 즐거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원하고요. 그래서 한몫 챙기면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나갑니다. 이런 둘째 아들과 같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없지 않아요. 이게 뭐 다 속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자식을 위해서라도 그 유산을 주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얼토당토하는 이 둘째 아들의 요구에 아버지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버지는요,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줍니다. 군말 없이 나눠줘요. 요즘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래요. 부모님들이. 뭐 재산이라도 갖고 있어야 자식들이 찾아주지, 미래 다 물려주면은, 그 리오 왕이 있죠. 찬밥 씻어야 된다고, 끝까지
끝까지 재산을 주고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이건 뭐 이 당시도요,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철저한 그 가부장적인 사회, 시족 중심 사회에서 이런 망나니들은요, 옛날에 우리 사회에는 그 멍석말이라는 게 있었어요. 말 안 듣는 그 자식들 있으면 멍석에 둘둘 말아서 그냥 두들겨 팼습니다. 근데 유대 사회는 그보다 더 엄격해요. 부모가 자식의 그 생명까지도 이렇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어요. 공동체 질서를 위해서, 그 시족사의 질서를 위해서도 이런 망나니들은 호되게 가르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요, 그러지 않아요. 그냥 마치 뭐 맡겨놓은 거 달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아버지는 그렇게 내어줍니다. 이게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아버지가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 했는데요. 여기 그 살림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요, 헬라어는요, 생명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도 his living이라고 이렇게 번역합니다. 아버지는 단지 그냥 재산 몇 푼 나눠준 게 아니에요. 당신의 생명을 나누어 주었다는 겁니다. 이 아버지가 이 재산이 생명처럼 귀하다는 이런 뭐 구두쇠라 이런 게 아니고요. 그만큼 아버지가 나누어 준 건 귀한 거고, 그리고 그것을 나누어 주는 게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당신의 생명을 나누어 주는 것처럼. 그렇지요. 평생 일군 자기의 그 재산이, 살림이, 거기에는 자기의 생명이 스며 있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하나님 우리에게 나눠준 것도, 우리가 지금 주시는 것도, 당신의 생명을 나눠주셨고, 그리고 그 생명을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이렇게 생명 나눠주었지만은, 그러나 이 나눔을 통해서 재산도 자식도 다 잃어버릴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주변으로부터 모욕과 비난과 멸시를 받을지도 몰라요. 도대체 뭘 얻겠다고 이러시는 건지 도통 그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의 이야기로 돌아와 보면은요, 오늘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질문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줄 알면서 왜 선악과는 두셨고, 아담과 하와가 연약한 줄 알면서 왜 자유의지를 주셨습니까? 그러게나 말이지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그 자유를 주셨는지. 아니요, 좀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무리하게 요구하잖아요. 자유보다는 그걸 넘어서서 방종처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리하게 달라고 요구합니다. 하나님 내 몫 주세요. 떼쓰고 맡겨놓은 것처럼 그렇게 빼앗아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무기력하게, 너무 무력하게 그냥 내어주세요. 들어주시고 허용하시단 말이죠. 왜 그러시는지. 그만큼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소중하고 우리를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데도요, 하나님 우리를 존중해 주세요. 사춘기 반항하는 청소년들에게요, 부모가 말하면 야, 다 너를 위한 거야. 그렇지만 그 자식들에게는 그 부모의 선한 이야기가 좋게 들릴 리 없어요. 삐뚤어진 그 죄악된 심사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막으셔도 선이 듣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거예요. 기쁘고 좋아서가 아니고 마지못해 허용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에 대한 하나님의 존중은 끝이 없습니다. 그 자유를 잘못 사용하고 왜 자유를 주셨냐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되죠. 이 둘째 아들이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자기 몫을 챙겨서 이제 아버지를 떠납니다. 먼 나라로 가버려요. 그렇게 아버지를 떠나서 집 나간 이 둘째 아들이 행복했을까요? 행복했죠. 뭐 잔소리하는 아버지도 없고 이래라 저래라 구속하는 것도 없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멋대로 살 수 있었으니까 행복했죠. 단 재산이 있을 동안만. 재산이 있을 동안만 행복했습니다.
아버지를 떠났는데도 행복하다면 그건 참된 복이 아니고 재앙이에요. 그건 형벌이에요. 당자는 재산이 있을 때는 아버지 생각이 조금도 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재산 떨어지고요. 설상가상으로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궁핍하게 되었어요.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돼지치기라도 해서 어떻게 좀 먹고 살까 하는데요. 근데 그마저도 여의치가 않아요. 온 땅에 흉년이 들어서 이제는 돼지에게 줄지언정 이 둘째 아들에게 그 돼지 음식을 줄 사람도 없어요. 그는 밑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그 인생 밑바닥에서 비로소 아버지가 생각납니다. 집을 나오긴 했어도요, 자식이니까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자식이 아니면은요, 아무리 밑바닥을 전전해도 아버지 생각이 나지 않아요. 탕자지만, 아버지를 떠나왔지만, 그러나 자식이라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서야 비로소 아버지를 생각해냅니다. 그 전에 몰랐던 그 아버지 집의 행복을 이제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전엔 아버지 집의 그 풍성함이 당연한 거였습니다. 그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그게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그게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그게 지루했고, 그게 번거로웠고, 그래서 그걸 뛰쳐나왔어요. 그런데 모든 걸 잃어버리고 나니까 이젠 그게 얼마나 행복이었는지를 비로소 알게 된 겁니다. 아마 아버지가 생각했던 큰 그림도 이게 아니었을까 싶어요. 너가 집 나가면 고생인데 고생해보면 이게 얼마나 행복한지를 알 거니까 그때 돌아올 거라. 그런 기대가 아버지께, 아마 그런 계산이 아버지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행복을 알았다면, 뭐가 행복한지를 알았다면 이제 돌아가야지요. 그런데 돌아갈 염치가 있어야 말이지요. 자기 목 다 챙겨가지고서는 그렇게 아버지 마음의 못을 받고 나왔는데 무슨 염치로 돌아가겠습니까? 그나마 이제 염치가 있어서 생각해낸 건 뭐냐면, 품꾼이지요. 종은 그 집에서 의식주를 다 해결해 줍니다. 근데요, 이 품꾼은 날품팔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고용되는, 하루 먹고 사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아들은 고사하고 그 집에 붙어 사는 종이 아니라도 그냥 그 품꾼이라도 그 아버지 집에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참 소중하지 않습니까? 어떻게라도 아버지 곁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나갈 땐 뭐 자기 마음대로 나갔지만, 들어올 땐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들어올 수 있을까요? 자,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데요, 아직 거리가 멀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를 알아봅니다. 아버지가 알아봐요. 젊은 자식이 아무래도 더 시력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자식은 그 목적지 집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았던 그 동네, 그리고 아버지 아마 먼저 알아볼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요, 이 자식은 집 나갈 때 그 당당한 모습은 온당한 데였고 너무나 달라진 거렁뱅이에요. 거지로 지금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누가 봐도요, 이 동네 사람들이 봐도 얘가 걘지, 바로 그 둘째 아들인지 아마 잘 몰랐을 거예요. 웬 거지가 하나 지금 온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근데요, 아버지는 그 거지를 알아봐요. 저게 내 아들이라고요. 먼저 알아보고 그리고 달려갑니다. 체면도 권위도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다 내려놓고 달려가요. 그리고 그를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먼저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가는 이 아버지의 모습은요, 어쩌면 이 자식이 아버지의 집을 나간 이후로 이 아버지는 날마다 그 동밖에 나가 기다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앞에 나오는 두 가지 비유 가운데 보면은요, 99마리나 있는데도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하여서 나섭니다. 10드라크마 중에 9개가 있는데도 그 잃어버린 하나를 찾기 위하여 찾는 거예요. 이 아버지, 자기 집에는 큰 아들이 있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은 자기가 싫다고 나간 자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요, 날마다 그 아들 돌아오기만을 동밖에 나가서 기다렸단 말이지요. 그 기다림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아들을 먼저 알아보았고, 그리고 달려가서 목을 얼싸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생각했던 대로 제안을 하지요. 내가 아버지 아들이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품꾼의 그 품자도 못 꺼냈는데 아버지는 그의 말을 막아요. 그리고 무시하고 전혀 딴 이야기를 하지요. 종들에게 말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가져오고,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그리고 발에 신을 신기고,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서 우리가 잔치하자는 거예요. 품꾼도 아니고 종도 아니고요, 아들이고 가족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실 뿐 아니라 이 내 아들은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그리고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 합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넘치는 호의와 사랑, 은혜입니다. 아버지는 참 은혜로운 분이에요. 둘째 아들은요, 자기 유산을 다 받았으니까 더 이제는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 발로 나갔으니까 다시 받아달라고 말할 권리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요, 넌 내 아들이라고 그때도 그리고 지금도 언제나 내 아들이라고 그렇게 맞아주십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바로 이 은혜 아닙니까? 끝없이 용납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맞아주세요. 성공해서 금이 환영하면 기뻐 맞아주시고, 실패자로 돌아오면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었단 말이죠. 우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용납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부끄럽지만, 염치도 없지만, 때로는 정말 면목도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언제든지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네가 네 잘못 알지, 너 다음부터 그러지 않을 거지. 아니요,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하세요. 안아주시고, 넌 내 아들이야. 은혜가 허물을 덮고 잃어버린 모든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기쁨의 잔치를 벌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은혜의 감격이 살아있습니까? 그 은혜의 감격이 여전히 있습니까? 그런데요, 그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집 나갔던 이 자식이 집에 있을 때 몰랐고요. 집을 나가보니 비로소 그 은혜를 알게 된 겁니다. 그런데요, 집 안에 있었던 또 다른 자식이 있었지요. 집 안에 있었던 큰아들. 이 큰아들은 그 은혜를 알았을까요? 그 아버지를 봉양했던 그 큰아들은 그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그렇게 기쁨으로 감당했을까요? 자, 이제 큰아들에게 아버지는 어떤 분이었는지, 어떤 분인지를 이제 큰아들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맏아들은 이날도 어김없이 밭에 나가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고 있어요. 그는 게으르지도 않았고요. 이 둘째 아들처럼 방탕하지도 않았고요.
모범적인 효자로 소문이 자자했을 겁니다. 그 자기가 이야기한 그대로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서 아버지 명을 어긴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그건 정말 모범생이었어요. 근데 집에 돌아오는데요, 풍악과 춤추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이제 한쪽을 불러서 이게 뭔 일이냐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종이 대답합니다. 당신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여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큰아들이랑 어떤 생각 드시겠어요? 내 동생이 돌아왔다고 이런 마음이겠어요? 아니면 내 동생이 돌아왔어? 이런 말이. 저는 아마 별로 그렇게 달갑지 않을 것 같아요. 좋다고 지가 좋아 나갈 때는 언제고 무슨 염치로 돌아왔냐. 형은요, 이 맏아들은요, 이 종의 이러한 그 설명이 아주 심각한 그 분노를 일으킵니다. 이게 그냥 잠깐 이렇게 돌아서 이게 아니었습니다. 그 깊이 쌓인 그 분노와 노여움이에요. 꾹꾹 눌러놓았던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분노가 폭발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들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가 노하여서 들어가고자 아니하거늘 아버지의 잔치를 거절합니다. 자기 집이잖아요. 근데 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밖에까지 나와서 이렇게 다독이고 권면합니다. 내도 들어오잖아요. 이제 작은 아들 들어오니까 이제 큰 아들이 말씀 부리는 거예요. 한 아들이 정신 차리니까 이제는 다른 아들이 또 집 나가겠다 이러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아버지는 이 큰 아들에 대해서 따끔하게 이렇게 훈계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권하고 있어요. 그가 왜 그렇게 분노하고 있는지, 그 29절과 30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러 해, 그러니까 이게 그냥 순간의 분노가 아니에요. 여러 해 동안 차곡차곡 쌓아두었던 건데, 여러 해 동안 내가 아버지를 섬겨서 내가 명을 어긴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내게는 염소새끼라도 주어서 내 보스로 지키게 하신 일 있습니까? 이 아들의 생각은 뭐예요? 아버지를요,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서, 여기 그 단어의 의미는요, 노예처럼 종과 같이 섬겼다는 거예요. 그 아들의 그 성실한 건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노예처럼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나에게 염소새끼 한 마리 준 적이 있습니까? 아주 아버지가 인색한 분이에요. 그리고서는 이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말아먹은 이 아들이 돌아오니 어떻게 송아지를 잡을 수 있습니까?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나들이 틀린 이야기 있습니까? 별로 틀린 이야기는 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는요, 보지 못한 게 있어요. 그가 오해하고 착각한 게 있어요. 아버지가 말합니다. 얘야. 참, 그 얘라는 이 한마디가 얼마나 친근하고 따뜻하고 부드러운지 몰라요. 얘야. 넌 항상 나와 함께 있잖아. 그럼 내게 다 네 건데. 넌 노예가 아니야. 넌 종이 아니잖아. 넌 아들이고, 그리고 이게 다 네 건데. 무슨 염소새끼가 나와 항상 함께 있으니까. 내 것이 다 네 건데 이미 나눠주었잖아요. 작은 아들만 준 게 아니고 큰 아들에게도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큰 아들은요, 종이 아니라 자기의 아들이라는 것을, 자기에게 주어진 특권과 그리고 그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던 거예요. 예.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했던 거지요. 그 길동이 친구가 길동이네 집에 전화를 했어요. 거기 길동이네 집이지요. 그랬더니 길동이 아버지가 전화를 받고서는 아니야, 여기 내 집이야. 야, 이건 뭐 코미디에서 나오는 거지. 이렇게 말하는 아빠는 없어요. 예. 아버지께 다 자식 거죠. 네 거, 네 거고, 내 건 내 거야. 이런 이런 아버지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큰아들은요, 아들이 아니라 종과 같이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친구들과 누리는 염소 새끼 잔치보다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게 더 기쁘고 더 감격스러운 일인데도 말이지요. 예. 아버지 집안에 아버지 곁에 있었지만 그러나 이 아들에게는 아버지가 없었어요. 이 아버지에게는 집 나간 자식이나 집안의 자식이나 다 똑같은 자식이었던 거지요. 그 아버지의 모든 것이 이미 자기 것임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고 아버지께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는 건 옳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이게 다 네 건데. 그리고 또 말하지요. 야,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얻었는데 기뻐하고 잔치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너는 그 다 지나간 그 동생의 그 과오들, 자기 목 챙기고 집 나갔던 이 허물된 이 모습만 보고 있지만 나는 지금 내 눈앞에 살아있는 다시 돌아온 내 자식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뻐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집 나갔을 때 그 분노와 탄식이 아니라 다시 돌아온 자식을 보고서 내가 기뻐하지 않겠느냐.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아버지는 바로 이런 분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큰아들과 작은아들의 아버지를 다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면서요. 제가 한 권 소개할까 해요. 이제 탕자를 영어로 이제 prodigal이라는데 prodigal son, 탕자. 근데 21세기 C.S. 루이스라는 티모시 켈러 목사님이 이 prodigal이라는 단어를 the prodigal God, 하나님께 붙였습니다. 지금 prodigal이라는 단어가 방탕하다는 의미보다는요, 그 앞뒤 가리지 않고 마구 쓰니까 낭비하는, 무모할 정도로 해프게 쓰는, 그래서 다 탕진해서 빈털터리가 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둘째 아들 그랬죠. 유산 챙겨가지고서는 다 탕진했습니다. 그냥 다 써버렸어요. 근데 이 팀 켈러는요, 그 프로디갈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에게 붙여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는 겁니다. 아낌없이 낭비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을 위한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였어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서 그렇게 아낌없이 쏟아 부어주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 책은 이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탕자의 비유를 여러 챕터를 가지고서 여러 각도에서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굉장히 복음을 본질적으로 이제 설명해 주는 그런 이제 수작이라 그런 평가를 받습니다. 한번 시간 날 때 보시면 좋겠어요. 어쨌든 그 사랑의 수혜자라면, 그 사랑을 내가 받았다면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와 감동이어야 하고요. 더 나아가서 잃어버린 자나 돌아온 자에 대해서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같은 마음으로 품고서 그리고 그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행복한 자녀들, 행복한 나날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당부 하나님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